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대학 수학능력 평가가 있는 날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듣기평가 시간에는 비행기도 뜨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 민족은 우리나라 민족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12년 넘게 공부하고 배우고 또 익혔던 것을 단 하루에 평가한다는 것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환경이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수험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 문항과 문항을 풀어볼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험생 학부모님들 아이를 돕느라고 애쓰시고 수고하셨는데 그런 귀한 결실을 맺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 수험생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험생 기도회 수능 시간에 맞춰서 매 교시마다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오셔서 여건이 또 되지 않으시면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모든 시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나오셔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인생의 답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지파 사람들이 신상들과 레위인을 취하여 떠나고 난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가는 그들을 뒤쫓습니다. 우리 21절, 22절 읽습니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길을 떠났다.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감나가는 소유물을 앞세웠다. 그들이 미가 집에서 떠나 멀리 갔을 때 미가와 이웃집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지파 자손을 뒤쫓아왔다. 단지파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물품을 앞세우고 간 것은 뒤에서 공격해오는 자들로부터 그들의 재산과 약한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약탈이나 침략은 방어하기 어려운 행렬의 뒤쪽에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미가의 신상을 훔친 그들로서는 이러한 행태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미가는 단지파가 비록 수가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명백히 잘못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즉 상식이 통한 선에서 충분히 물건을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격해온 미가의 무리를 대응하는 단지파의 태도는 남의 물건을 훔쳐간 자의 태도치고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우리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단지파 자손이 돌아서서 미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들 모여오시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을 쫓은 미가의 무리를 향해서 큰 소리칩니다. 사자성어로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떠올리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24장 읽습니다. 미가가 말하였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들을 빼앗아 가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오? 너무나 의외의 반응에 미가가 도리어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미가가 대처하는 태도를 살펴보면 미가는 왜 나의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느냐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단지 그들이 취하여 가는 신상과 제사장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할 뿐입니다. 아마 상대는 600명 정도의 무장된 사람들이었고 또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조금도 꺼리낌이 없는 태도였기 때문에 다툴 생각조차도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한 듯 말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5절, 26절 읽어볼까요? 그러자 단지파 자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이 사람들이 성이 나서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길까 염려되오. 미가는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보고 발길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갔고 단지파 자손도 가던 길을 갔다. 단지파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태도에 미가 일행은 돌아서고 맙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미가 일행을 위협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승산이 있겠니? 감당 안 되면 돌아가. 뭐 이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버리고 이주하는 자신의 처지는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위협하면서 남의 소유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거주지를 무력으로 빼앗기 위해서 떠난 자들이기에 미가 일행쯤은 전혀 문제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미가는 이들의 무법하고 포악한 태도에 저항조차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파의 이렇게 아나무인적인 적반하장적인 태도는 바로 그 시대가 법보다 힘이 우선되었던 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축복받기를 바라면서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 상황에서 공의나 양심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회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에만 사회의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곧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공평과 정의를 이루기 원합니다. 그러나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통치한다고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무력으로 힘을 잡는다고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힘이 지배하는 세상 또한 공평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는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은 힘이 더 옳고 힘이 더 강하고 힘이 더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은혜가 이 세상의 정답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공평과 정의를 이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